성경이고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을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는데요, 여러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 썼어요. 거기 주인공은 바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냥 소장농이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씨앗 뿌리고 해서 이제 먹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해서 좋은 땅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땅은 되게 쌌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래요. 반신반의하면서 가서 봤어요. 땅 주인을 만나 보니까 이 땅 주인이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1,000루블에 팔겠다는 것인데 비싼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에 해 뜰 때에 네가 원하는 만큼 가서 그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네 땅이 될 거야. 대신 해 지기 전에는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만 원만 주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눈 떠 가지고 여기 이제 뭐 사대문 안까지 들어가든지 만에 저기 뭐 구리까지 가든지 아무튼 가면 거기다 깃발 꽂고 오는 게 자기 땅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바음이 이제 팔을 걷어져 찌고 출발할 때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깃발을 꼽았어요. 그리고 또 뛰기 시작합니다. 또 꼽았어요.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더 멀리 깃발을 꽂아가면서 땅을 넓혀갔어요. 이제 해가 드디어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반환점이잖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저기가 좀 더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씨, 조금만 더 갈까? 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이제 해는 점점 지는데 이제 거의 지평선에 이제 진료하니까 그제서야 돌아가야겠다 싶어갖고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직 정말 숨이 목구멍까지 찰 정도로 헐레벌떡 뛰어서 왔어요. 출발했던 지점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었어요. 힘들게 뛰어서 깃발 꼽아서 왔는데 결국은 그 시작점이, 그 도착점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이 사람을 묻어줘요. 한 2m 정도 이렇게 넓이로 해가지고 묻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그거예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우리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두 번, 세 번, 많게는 네다섯 번까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잘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잖아요. 개인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잠시의 것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시가 아닌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시 잠깐의 세상 것에 주님을 바꿔서는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자 몽땅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는데,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나름 수제자인데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4절 한번 볼까요? 54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였어요. 수제자였으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주님이 어중간한 데는 다 데리고 갔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데려갔었어요. 또 변화산에서도 데려갔었어요. 여기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려갈 정도로 주님이 베드로를 끔찍이 챙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거리가 멀찍이라는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져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비슷해요.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잖아요. 봉사의 자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믿음도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믿음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우, 맨날 모여서 뭘 기도한다고, 사순절이라 월요일 날 나가지, 화요일 날 나가지, 수요일 날 나가지, 뭐 이거는 무슨 40일 아니잖아요. 주일까지 포함하면 한 50일 계속 나올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신랑한테 혼날 수도 있겠죠. 뭐가 교회가 좋다고 교회만 주구장창 나가냐.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더라. 여러분,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이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마지막 때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찍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그럽니다. 이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서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오,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럽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와 한패다, 그럽니다. 난 아니야, 그럽니다. 나 아니야. 한 시간쯤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다녔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웁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56절로 6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닭이 곧 울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주님은요 이미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34절 봅시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33절 볼까요? 33절 읽어봅시다. 33절입니다. 33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한 여종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사람 앞에서 아우 난 저 사람 모른다니까, 나 저 사람 아니, 난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런 사투리가 나왔겠죠. 아따미 나 전라도 사람 아니란께,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투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61절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에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 등을 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 겁니다. 등을 돌리셨다. 또 마음으로 베드로를 봤다라는 거였어요. 야, 몇 시간 전에 저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그 분위기 속에서 나 예수 몰라요,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이슬 같은 목숨 때문에, 잠시 머물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좀 모자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 누구든지 부닥치면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연예인들이 있고 그런 방송이 있고 유명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넘어져? 저런 짓을 해? 저런 행동을 해? 저 믿음이 다 거짓말이었나 쏘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맞아, 저런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런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맞아, 나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베드로와 아이 컨택,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도 떠오르고 예수님의 모습도 떠오르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아마 자기 가슴을 막 후려치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런 실수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요,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사실 요한복음 20장으로 다 끝나야 성경이 깔끔한데 21장 한 장이 더 붙어 있어요. 그걸 베드로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위해서 21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또 물어봐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서야 감이 온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이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잔인하게 3번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으로 치유가 되어서요, 나중에 보면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람이 달라졌어요.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다시 40절요. 40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하라고요? 금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하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입니다. 다시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야,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다라는 차이입니다. 복음서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만한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해서 될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어요.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 거더라고요. 세상 거. 저도 이 주변에 많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젊은 날에는 목회를 할 때는 귀하게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그 은퇴하는 순간에 좀 아름답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본인이 이제까지 강단에서 외쳤던 모든 복음이 헛것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회의 끝이 과연 돈인가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이 바로 변질되고 오염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할 때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잠깐 사는 세상에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시입니다. 바음처럼, 톨스토이에게 그 바음처럼 죽으라고 뛰어서 결국은 자기 들어갈 몇 자리밖에 안 되는 인생,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통장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됐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평수가 얼마나 있어야 이제 됐어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